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제단 쌓으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힘과 응원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광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장차 나타날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에 4장에 장차 도래할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4장이 초점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5장은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 어떤 분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이제 9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4장 13절 보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그렇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채워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장 9절인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과 지혜자들 즉 지도자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심판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벽한 새로운 참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장차 나타날 시온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9절은 이 왕이 모든 대적들 원수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우상에 대한 심판, 10절에서 15절은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회복,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위해 전쟁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쉽지 않다,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1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모을 때 딸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딸 군대는 단순한 성별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군대를 의미합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에 짓밟히던 이 약소국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지고 또 잡혀가고 전쟁 중에 패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의미한 단어가 이 딸 군대인데 이들이 이 강대국들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포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가 당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 재판장이라고 하던 지혜자들이 겪게 될 수치가 오늘 여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 이 뺨을 치는 행동은 굉장한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 그 전쟁과 수치, 투쟁 너희가 겪게 될 거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저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수치를 겪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된 왕을 세우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말씀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겸손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겸손의 왕입니다. 2절 말씀 볼 건데 오늘 이 2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진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된 예언자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뚜렷하게 예언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미가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 미가서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 섭리가 보여지는지 이 5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인데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나오신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별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별로 유명한 곳이 아니고 크지도 않던 이 성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긴 했는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헤롯 왕의 인구 조사 때문에 이제 저기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 조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의 행정기관에 인구 신청하러 가고 있던 길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듯한 집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기의 침대도 없이 마국간에서 구유가 말들이 먹는 먹이통 아닙니까? 거기서 침대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보통 왕궁과 같이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완벽한 왕이 천한 곳, 그리고 저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니. 원래의 왕과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교만하여 심판받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삶에 땅 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너희들 화려하다, 너희들 화려하게 살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교만함의 모습과는 반대로 저 아래 주지도 않던 저 베들레헴의 미천한 도시 출신에 나타난 구원자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에 오심으로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평강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또 우리 삶에 베푸시는 대역전극의 모습이 이때부터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미천한 곳에 겸손의 왕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죄의 무게에 억눌려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장 완벽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는 부자들, 백부장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이 땅에 지금까지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그 예언대로 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예수 탄생 700년 전의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성을 짊어지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인 우리를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삶의 곤고한 무게로부터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저 십자가 바라보겠다, 이 확신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완전한 평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완전한 평강이 되십니다. 말씀 이어서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익히 알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쓰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세상 나라들의 그 통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계략, 세상의 모략,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전쟁, 힘과 재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다시 다스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이 메시아는 그것을 넘어선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서서 목축하니.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풀어놓고 나서 어디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늘 저 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 잘 있나? 밥은 제때 먹고 있나? 어디 저 이리떼의 안전으로 잘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서서 자기의 양들을 목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필요 때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이 목자와 같이 안전하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이렇게 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목축하는 목자의 그 심정으로 땅끝까지 미치는 그의 마음이 5절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는 완전한 통치가, 완전한 평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평강은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이고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 미려한 것들을 완벽하게 패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겸손의 왕, 순종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구원할 수 없는 그 샬롬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강의 주님을 다시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고 마치 목자가 서서 양떼를 바라보듯이 주님이 우리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공통된 인칭 대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려움을 이겨낸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사람들을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하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마치 저 풀 위에 잔잔하게 내리는 단비 같아서 소리 없이 조용히 키우지만 조용히 내리지만 그것 때문에 풀이 그 생명수 먹고 살듯이, 그것 때문에 이 생물이 솟게 되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입니다. 내 손에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자와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되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이 미가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이 주를 의지할 때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응원이 힘이 됩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혼미함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풍성한 은혜로 완전한 평강 누리시며 최후 승리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시되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곤고하고 핍박의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 아니할 때에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완벽한 샬롬, 완전한 평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완전한 평화와 샬롬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